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무력으로 많은 나라들을 굴복시켰고 황제는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가이사라고 소개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 제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키고 지식과 문화를 화려하게 발전시켰던 영웅적인 황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카이사르의 업적을 찬양하면서 그를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내세우며 황제 숭배를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이미 이 로마에는 많은 신들과 종교들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들은 유일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종교 말고 다른 종교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또 황제 숭배하는 일도 크게 신앙적으로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히 이 로마 정부가 보기에 기독교는 불법적이고 건방진 집단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 말고도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모습은 당시 로마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교회의 모임이 불법적인 모임으로 간주당해 처벌받았고, 사회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서 정상적인 생활도 어렵고, 또 종교적으로는 계속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본격적인 박해는 AD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 때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건물들이 대부분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로마는 순식간에 시 전체가 엄청난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고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은 이 화재에 대한 책임으로 네로 황제를 지목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는 로마를 신도시로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기존의 도시를 채우고 있던 목조 건물들을 다 철거해버리기를 늘 바래왔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때마침 네로는 로마의 화재가 나자 때를 맞춰 외국으로 출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계속해서 이 네로 황제를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네로는 이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대대적이고 지독한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박해로 인해 수없이 많은 성도가 옥에 갇히고 또 이유 없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특히 로마 당국은 일부러 최대한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분노에 있는 로마 시민들을 달랠 수 있고, 또 그렇게 보기 싫었던 교회도 완전히 흩어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한 역사가는 당시의 끔찍함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물 가죽을 씌워서 개에 물려 죽게 했으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며 산채로 불살라 로마 궁정의 야간 옥외 파티를 밝히는 조명으로 삼기도 했다. 네로 황제의 이 무시무시한 박해 중에 베드로도 십자가형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린 채 죽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또 사도 바울도 이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법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던 바울은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베드로서는 네로 황제의 이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있기 이전에 성도들에게 보내셨던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마다 여러 고난이나 핍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네로 황제 때만큼은 엄청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 안에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켜내라는 베드로의 권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말씀을 전해받았던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 실제로 발생하게 될 그 엄청난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또 이 말씀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엄청난 박해, 지독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무사히 전해져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해한 이유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차마 말하지 못할 끔찍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고스란히 전해받고 또 믿고 계시지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때 그들이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증거입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증거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힘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당시의 성도들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예화 기억하시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고 기뻐합니다. 그 보화가 싸구려였다면 굳이 관심 가질 필요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보화의 가치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밭을 전 재산을 팔아 사게 됩니다. 박해를 이겨낸 성도들은 바로 보화가 묻힌 이 밭을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엄청난 고난도 기쁨으로 견뎌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보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 보화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입니다. 영혼 구원받음이 바로 밭에 감추인 가치 보화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가치를, 이 큰 가치를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이 구원의 가치는 자기 가족을 잃고 심지어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더 붙잡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만큼 큰 가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과 우리에게 약속된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무화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보화를 발견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워서 제가 땀을 많이 흘리죠.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 보화와 같은 복음을 전해받기까지, 이 보화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었고, 또 전하는 자들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11절 중간에 그리스도가 고난과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고난받고 또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은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없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어이없는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것을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고 왜 죽어야 하는지를 미리 증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은 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이유는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화와 같은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기록한 말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구원의 때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때임을 가리킨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오늘 10절, 1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선고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때를 선지자들의 전한 예언이 지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상고했다는 말은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의미입니다. 또 10절에도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말씀이 있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보화와 같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앞서서 많은 선지자들이 자세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고 그들을 통해서 비로소 감추어졌던 비밀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했다는 말이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진리를 전하려다가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은 이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기까지 많은 핍박과 고난을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즉 그들의 연구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2절 앞부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 속에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이 비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령을 입어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의 기록에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도 그들은 맛보지 못했고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하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보지도 믿어보지도 못했고 복음의 비밀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야 비로소 이 복음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성도는 선지자들보다 더 유익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할 때 이런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오늘 본문 12절에는 천사들도 이 복음을 살펴보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고 값진 복음, 선지자들도 다 알지 못했던 이 보화와 같은 복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읽었던 당시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 많은 고난과 오래 참음을 통해 연구하고 살펴왔던 그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선지자들도 갖지 못했고 천사들조차도 흠모하는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로 왔구나 하면서 감탄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사실을 감사하게 여기며 기뻐하십니까?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느끼며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당시의 성도들이 가장 감동하고 또 감사했던 사실은 사실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건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연구하고 상고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오늘 나를 위한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십시오.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계속 전했던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또 선교사들이 자기 목숨을 걸어 복음을 계속 전달하는 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가 신앙생활의 우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우선입니다. 그 행하신 일들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에 거기에 온전한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더 함으로써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거나 더 아름다워지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늘을 높인다고 하늘이 높아집니까? 우리가 무엇이라도 높으신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높아지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 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거창하게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봉사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지는 못한 채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많이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 없이 일만 많이 하다가는 금방 지치고 또 그러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남길 수 있기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또 습관적으로 사역하지만 기쁨은 없고 늘 불평만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고 계신다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선지자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힘주셨습니다.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이 깜깜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생명을 걸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도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화와 같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나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고 그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이 가치 있는 복음을 지금 내가 믿고 있다는 것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심으로 항상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하시니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하여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인가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비천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이토록 귀하고 값진 것임에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보화인지를 깨달아 이 믿음 잘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며 증거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힘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